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건 완전히 새롭게 되어서 태어난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새롭게 된, 그 전에 있는 사람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 그렇게 태어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맡겼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말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 이제 그 복이 있나니 이런 얘기 있죠, 그죠? 복 받은 사람은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했는데,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그 다음에 화평케 하는 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화평케 하는 자가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죠? 여기 말하고 같은 건데, 그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말하고, 여기 지금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에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겼다라고 하는 게 여기 이제 같은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화평케 하러 내려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직분을 맡은 게 우리들이고,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럼 화평케 하는 자가, 그 화평케 하러 내려온 그 자가 진짜 본질이고요, 원래 그 실체고, 우리는 이제 그 직분을 맡았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성경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모세가 율법서를 씁니다. 그게 구약 성경의 기초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그 말씀을, 그 율법의 말씀을 잘 이제 설명해 주고, 그리고 그 율법대로 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이거든요. 그러면 신약에서도 마찬가지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셔요.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하시는 거를 신약의 이제 사도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제 설명하고 해석하고 이제 얘기해 주는 그런 게 이제 뒤에 나오는 사도들의 편지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이제 사도들이 그것을 보충해서 설명하느라고 이걸 쓴 책이 신약 성경이 되는 거죠. 구약 성경도 율법에 대한 것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보충하느라고 이제 선지서들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신약에서도 복음서가 먼저 있고,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도들이 편지도 쓰고,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써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그 본질이고, 하나님 화목하게 하는 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본질인데, 우리는 그의 직분을 맡았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자의 그 일을 우리가 맡아서 행하는 자들이죠. 마치 이제 구약에서 보면 율법에 대한 말씀을 설명하는 선지자가 되는 거고요, 신약으로 말씀해 보면 복음에 대한 그 복음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설명하는 사도들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원래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에요. 원래는 우리들은 뭐 사실 별 의미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를 만나게 됐어요. 예수를 알게 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간을 사이에서 화목하게 만들어 주는 자였던 거죠. 그 화목하게 만든 자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게 되니까 우리 자신이 그 화목하게 하는 자의 그 직분을 맡아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 그 사람들을 연결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그게 이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은 자죠.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건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화목하게 하는 걸 알겠는데, 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가 맡은 건 알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만들 수 있을까? 근데 우리는 이제 언뜻 생각하기에 우리가 전도만 하면 무조건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 전도를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죠. 그 전도를 그냥 예수님 믿으세요,
그렇게 해서 이게 되는 전도가 되는 건가? 그런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화목하게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와가지고 만약에 전도하는 것으로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이었다고 그런다면 예수님이 하는 행동을 보세요. 그냥 하루 와가지고 쭉 얘기하고 다니면 돼요. 그 동네에서 얘기를 쭉 하고, 야, 하나님 믿어라, 하나님 믿어라, 정말 잘 믿어야 된다, 예수님 잘 믿어야 된다, 내가 그 예수로 온 거야, 나 믿어라, 자, 쭉 다니면서 그 동네를 쭉 돌아다닌다면 며칠 정도 걸릴까? 그렇게 전도하면서 다닌다면요. 예수님이 전도하는 거니까 뭐 안 들을 수도 없는 거고, 만약에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 그렇다면 거기를 전체 도시를 다 다니며 사람들을 만나도요, 이스라엘 땅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얼마 되지 않아서 전도는 다 됩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한 거로 따지면 다 돌아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3년 반 동안을 그가 이제 그 복음을 전하고 자기를 소개하고 하나님의 천국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3년 반 동안, 그죠? 3년 반 동안 돌아다닐 만한 거리는 아니에요, 그 땅이.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30년을 그냥 일반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았어요. 30년 동안을. 그리고 일한 것만 3년 반이거든요. 그럼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 진짜 화목하게 하는 것이 전도만 그런 것이었다면, 예수님이 30년 동안 사는 동안에 사실 하나님의 아들로서도 살았죠. 그가 사람의 아들로서도 살았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도 살았거든요. 그러면 30년 동안 전도했다는 얘기가 하나도 없잖아요, 여러분. 그게 만약에 화목하는 분으로 내려오셨다면 30년 동안 전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30년 동안 전도했다는 얘기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딱 한 거예요. 그것도 3년 반이 그 정도 땅에서 걸어 다닐 만한 땅은 뭐 그건 몇 달 아무리 걸어도, 천천히 걸으면서 밥 먹으면서 아무리 천천히 걸어서 전도해도요, 몇 달이면 끝나죠. 그게 3년 반 동안 전도해야 될 거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도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있으면서 전체를 다 만난 것도 아니에요. 그죠? 어떤 사람은 만났지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적어도 가나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어도 자기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전도를 하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한다면, 그가 와서 3년 반 동안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만났어야 되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야 되고, 그것도 3년 반 정도 걸릴 필요는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전도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전도하고는 좀 다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전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전도하고는 좀 다를 수 있다는 얘기죠.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 자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가지고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이제까지 우리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다 그래도 말이야,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고,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되고, 전도는 이렇게 해야 돼, 이거를 다 어디선가 들은 거지. 들은 거를 우리가 하는 게 그게 진짜 진리다, 이렇게 그렇게 꼭 해야 돼, 기도는 꼭 이렇게 해야 돼, 예배는 꼭 이렇게 드려야 돼, 찬양은 꼭 이렇게 해야 돼, 전도는 꼭 이렇게 해야 돼, 뭐 이렇게 사람들한테 들은 거지, 성경적으로 진짜 그렇게 해야 돼 라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정해놓은 거 있어요? 없어요. 밥을 먹을 때, 군대에 가면 밥을 먹을 때 이게 직각으로 먹는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밥을 때 딱 퍼가지고 딱 90도로 딱 이렇게 딱 서 이렇게 먹고 이렇게 딱 퍼서, 옛날 같으면 그렇게 했는데 요즘엔 밥 먹을 때 그렇게 하라고 그러겠어요? 그냥 마음대로 먹으라 그러지? 그래서 이 마음대로 이렇게 퍼먹을 수 있는 거예요. 시간도 정해놓고서 비누칠, 샤워하러 들어왔는데 비누칠 딱 했는데 동작 그만 나와, 그러면 이제 뭐 비누칠 한 상태로 막 나온 사람들도 있고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런데 그게 법이냐고요. 그렇게 정해진 것이, 군대에서 샤워할 때는 꼭 그래야 돼, 군대에서 밥 먹을 때는 꼭 이렇게 해야 돼, 이 어떤 정해진 틀이, 그것이 정답이라면 옛날부터 지금까지 똑같이 했어야죠. 정답이 아니잖아요. 정답이 아닌데 이렇게 먹을 수도 있고 저렇게 먹을 수도 있고, 샤워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정답이 아닌데 사람들은 꼭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군대에서. 근데 요즘에는
민주군대라 그래가지고 바뀌었어요. 생각들도 바뀌고 하는 행동들도 바뀌었어요. 그러면 지금은 잘못된 거고 옛날은 옳은 겁니까? 그러면 옛날은 그러면 잘못된 거고 지금만 옳은 겁니까? 그건 정답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도 기도라고 하는 것도 전도라는 것도요, 정답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정답이 없는데 사람들은 꼭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안 하면 전도가 아닌 거야 라고 정답을 정해놓은 거라고요. 그건 누가 정한 정답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정답을? 사람들이 정해놓고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뭘 그렇게 그걸 율법적으로 그걸 살면서 그렇게 안 하면 이상하게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이렇게 나는 이렇게 요즘에 못 살아서요. 옛날에는 제가 이렇게 저 전도도 이렇게 했는데요. 요즘에는요 이렇게도 못 해가지고요 막 죽겠어요. 왜 죽어요? 왜 죽겠냐고 그게. 그 정답이었어요? 옛날에 그렇게 사는 게 그 정답입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사는 게 옛날엔 제가 열심히 했는데요. 지금 열심히 안 하는 게 정답이요. 열심히 안 하는 게. 그럼 뭐가 정답이냐고 여러분. 여러분 열심히 했던 게 정답이요? 그럼 여러분 열심히 했던 게 그러면 그게 꼭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였어요? 그거 아니라고요. 그런 거 아니라고. 근데 그런 거를 사람들이 정하고 사람들끼리 얘기한 거예요. 사람들끼리. 그거 설교 시간에 사람들이 얘기했기 때문에 그 설교가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꼭 해야 돼 라고 말한 게 아닌데도 얘기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사람들은 마음에 간직하고 계속 해왔던 거죠. 그러니까 그게 율법이 돼버린 거예요. 아니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한다더니 왜 율법으로 메워놓냐 우리를. 안 되잖아요. 그게 죄와 사망의 법이 되는 거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죄와 사망의 법이 되겠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억지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헌금하지 말고 즐거움으로 해야 된다. 어떤 게 자유로운 거예요? 즐거움으로 하는 게 자유로운 거예요. 그럼 이것은 자유는 방종이 아니라겠죠. 그럼 안 내도 되겠네? 그 안 내도 되겠네, 넌 천국 안 가도 되겠네, 그 말 똑같아요. 아니 자기는 천국 간다며. 천국 가는 사람은 정신이 그렇지가 않아요. 자유 안에서 즐겁게 하라는 거지. 안 해도 되겠네? 그러면 넌 천국을 왜 가는데? 사람들이 생각이니까 아주 교묘하죠. 그러니까 생각을 교묘하게 자유한다고 그랬더니 방종을 얘기하는 거야. 말이 안 되잖아요. 율법에서 벗어난 거를 자유라 그랬지, 해방시켜 주려고 했다는 거지, 이걸 방종해서 네 맘대로 살으라는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네 생각대로 다 살아라, 너 그냥 개망나니처럼 살아도 된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예배도 뭐 개판이고 네가 기도하는 것도 막 네 생각대로 그냥 뭐 봉사하는 것도 헌금하는 것도 네 생각대로 네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은 마음대로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한다면 성경을 뭐하러 써, 이걸 질서를, 이런 성경의 질서를 뭐하러 써놓냐고. 여기다가 생각해 보세요. 이게 사람들은 방종을 하면서 자유하다는 거, 자기가 아주 정말 못된 습관입니다. 그게 간교한 거예요. 지혜가 아니야. 그건 간교한 거지. 그 뱀이 갖다 생각을 줘버리는 거예요. 차라리 그런 사람은 율법으로 사는 게 나아. 그런 사람은 차라리 율법적으로 사는 게 나아. 율법이라고 하면 그래도 뭐 조심하면서 열심히 할 건 아니에요. 어쨌든. 근데 나와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감옥에서 나왔네? 그러면요, 범죄를 저질러. 그 사람은 차라리 감옥에 있는 게 낫다고. 감옥에서 해방시켜서 특사로 이제 광복절 특사로 탁 나왔어. 나오면 자유를 줬으니까 그 자유 안에서 그 나라의 질서를 지키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게 하려고 그러고 자기가 조심스럽게 자기가 자유 안에서 기쁨으로 살으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와서 범죄를 저질러, 지 맘대로. 그러면 그 사람은 감옥에 있었던 게 훨씬 나은 거지. 차라리 율법에 있었던 게 훨씬 낫었던 거죠. 그렇게 살 것 같으면. 주님께서 제게 은혜를 베푸니까 제가 구원받고 진리를 깨닫고 자유하게 되니까 제가 제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던가요?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에게 더 매인 자가 된다는 거죠. 주님에게 매이는데 그 주님이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사랑의 줄에 매였다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아내가 막 밥도 짓고 청소도 해놓고 빨래도 해놓는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워서 남편이. 그거를 왜 그렇게 해요? 하지 마세요. 아니, 나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하고 싶어서. 그게 자유 안에서 기쁨으로 하는 거죠.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않는 거지. 즐겁게 내는 거고 즐겁게 하는 거죠. 남편이 너무 좋아서 하는 거잖아, 이건. 그걸 자유라고 그러지 방종이 아니죠. 막 하루 종일 잠자면서 남편이 직장 갔다 오는데 하루 종일 잠자, 밥도 안 해놓고 빨래도 안 하고 막 이불은 갖다 아무렇게나 펴놓고 라면 껍데기 갖다 막 던져놓고서 난 자유니까 당신 들어와서 나 보면 어때? 자유하지 나는? 그 자유한 게 아니라 방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는 안 되죠.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에 매였던 자예요.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구원받은 자라고요, 예수님 안에서. 그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너무너무 행복하게 우리를 해줬으니까, 너무 기쁘게 해줬으니까, 너무 내 자신에게서 매여있던 내가 벗어났잖아요. 너무너무 행복하니까 기쁨으로 즐겁게 자유한 안에서 그렇게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된 거죠. 새벽 예배? 안 나와도 돼요. 안 나온다고 제가 뭐 교회 사람들한테 막 뭐라 하고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여러분 왜 나왔어요? 자유를 줬더니 그 자유에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온 거예요. 그게 새벽 예배라고. 그래서 저도 새벽에 사람들이 나오든 안 나오든 저는 와요. 와서 기도합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오는 거지, 억지로나 인색감으로 뭐 안 나가면 하나님이 나 미워할 거야 뭐 그래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래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건 율법이죠. 그건 죄와 사망의 법이지. 생명의 성령의 법이 돼야지. 새벽 예배를 통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어떻게 표현하면 좋겠어요? 내가 어떻게 주님을 내가 사랑한다는 마음을 어떻게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집에서 남편을 어떻게 사랑하는 모습을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청소를 해놓음으로써, 깨끗하게 빨래를 해놓음으로써, 밥을 지어놓고 반찬을 막 만들므로써 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누가 억지로 시켰나요? 남편이 회사 갔는데 돌아올 때까지 남편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한다면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해놨다면 말이에요. 남편이 들을 때 어떤 마음이겠어요? 아이, 뭘 이런 걸 해놨어. 네? 내가 그냥 와서 계란 좀 삶아서 놓고 뭐 라면 끓여서 먹고 이러면 되는데 뭘 이런 걸 또 해놨어. 그러면서 마음은 어떨까요? 그 남편이 기분이 그냥 기분이 찢어지죠. 기분이 남편이 들어서 그러지 않겠어요? 자기 아내를. 그러면서 이제 다른 사람들 만나면 뭐라고 하겠어요? 내가 말이야, 나 이런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하지 말지 그러면. 근데 꼭 해. 뭐라고 해요? 우리 부인이 내가 어디 갔다 나갔다가 오기만 하면 세상에 이렇게 내가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이렇게 해놓는다고 말이야. 그렇게. 그게 지금 부인 욕하는 거예요? 부인 칭찬하는 거예요? 부인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어떠냐 이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너 안 해도 되는데 너 왜 그래? 너 이렇게 왜 이런 걸 하고 그랬어? 제가요, 주님 좋아서 그런 거예요. 주님 사랑스러워서 그런 거예요. 주님이 저를 그렇게 사랑하셨잖아요. 그거예요. 그게 사랑의 교감입니다. 그게 필레오 사랑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한 그 사랑이 필레오 사랑이라고요. 그거는 일방적으로 하나님만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그 사랑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뭘로 사랑의 고백하겠습니까? 방종함으로? 나는 자유해 그러면서 방종하면서 맘대로 사는 거, 자기 생각대로 막 지가 그렇게 자기 생각대로 막 사는 거, 이걸 갖다가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어떤 사랑의 고백이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니면 율법적으로 막 하나님 무서워 죽겠어, 나 무서워가지고 내가 종처럼 내가 억지로 내가 밥 해놓고 해야 되고, 밥 안 해놓으면 막 귀샤되게 만들까봐 밥 해놔야 되고, 빨래를 해놔야 되고, 청소 안 해놓으면 와서 그냥 다 뒤집어 엎어버릴 거야. 이거 무서워 죽겠어, 나 그렇게 안 하면 큰일 나. 이래서 하는 어떤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무서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 생각대로 그냥 마음대로 그냥 예배 드렸다 말았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자유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어떻게 내가 표현할 길이 없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어떤 마음으로 표현할 길이 없어요 라고 그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어떤 거예요? 자신을 점검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화목해 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을 연결을 시키는 그런 분으로 오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삶을 살아갈 때에 그는 그냥 다니면서 자기를 소개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우리는 지금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전도를, 우리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런 모습들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식으로 전도했는가? 30년 동안 전도했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그는 그냥 가족들과 살았어요. 그냥 일하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3년 반 동안 전도하면서 다니셨는데, 그것도 그렇게 전도하며 다니면서도 전체를 다 만나서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하면서 계속 그렇게 다닌 것이 아니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 또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 자기가 꼭 만나러 가야 될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 시간에 만나서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하고 자기를 소개하고 천국을 얘기해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전도의 생각하고 좀 다르잖아요. 예수님의 생각하고. 그죠? 그러니까 정답은 없었던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전도야 라고 정답을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면, 기도를 정답을 딱 정해놓으니까 그렇게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한 사람들은요, 좀 막 뿌듯한 거예요. 전도를 또 그렇게 한 사람들은요, 뿌듯하겠죠. 자기들이 정해놓은 정답에 자기들이 했으니까 뿌듯하겠죠. 근데 그렇게 못한 사람은요, 그럼 엄청 또 부담스러운 거예요. 나는 옛날에는 그렇게 전도했는데 요즘은 그렇게 하지도 못해. 나는 어떻게 요즘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천국이나 갈 수 있을까? 이런다고 또. 자, 그러니까 성경을 잘 몰라서 그래요. 성경을 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그런 것 때문에 미워하고 때리고 심판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고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것을 하나님은 그냥 좋아하셔요. 여러분과 함께 임마누엘 하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그러니까 그냥 함께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같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하고. 내가 살아있는 것이, 내가 지금 오늘 밥을 먹고 숨을 쉬고 사람을 만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요, 그게 이 세상에 대한 나의 전도예요. 여러분 삶이, 여러분이 막 어떻게 하고 돌아다니고 이게 전도가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이,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 또 여러분이 숨을 쉬고 밥을 먹고 그런 모든 모습들이 전도예요. 그게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 전도예요. 알아요? 여러분이 살아있는 것이 어떤 식으로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에 계셔야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죠. 그럼 예수님 안에 계시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겠죠. 다른 사람에게 화목하게 하려고 하겠죠. 어떻게든지 화해시키려고 하겠죠. 평강을 주려고 하겠죠. 어떻게든지 기쁨을 주려고 하겠죠.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예수님이 지금 그 사람을 만났어요. 자, 사마리아 여자를 만났어요. 삭개오를 만났어요. 지금 누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삭개오를 만나야 되고, 내가 사마리아 여자를 만났어요. 그러면 그렇게 만날 때가 있죠. 어떤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죠. 누가 찾아올 때도 있고,
우리가 가다가 누굴 만날 수도 있고, 그죠? 그럼 만나면 그 사람에게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이 만난 거잖아요, 그 사람을. 그러면 같이 이야기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떻게 변했는지,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기회가 돼서 막 인사하고 지금 헤어지고 지나가야 될 사람이야. 근데 붙들어 놓고 막 그 사람 일도 못하게 하고 이렇게, 그러면 전도한 건 줄 알지, 자기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를 만나서 스쳐 지나가도, 그것도 우리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게 다 화목해 하는 자의 전도란 말이에요. 화목해 하는 자는 누군데? 여러분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화목해 하는 자지 여러분이 화목해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화목하게 하러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 내가 그 직분을 맡아서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학교에 가도, 군대에 가도, 직장에 가도, 가정에 가도 그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타냈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나타내면 전도예요, 그게. 예수님을 나타내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가 나타났어요. 그럼 그게 전도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기쁨이 있어야 되고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행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이 슬프면 안 돼요.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이 괴로워하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왜? 내 속에 화목해 하는 자, 평강이 있으니까. 화목해 하는 자라는 게, 이게 구약의 히브리어로 말하면 샬롬이라는 말이고요, 신약으로 말하면 에이레네라는 말입니다. 그 샬롬 그리고 에이레네라는 말이요, 어떤 의미를 가지면 평강이라는 의미인데, 평강이 연합, 하나됨이란 단어예요. 하나됨, 연합. 그 평강이라는 단어거든요. 완성했다 이 말입니다. 그걸 샬롬, 에이레네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화목하는 자도 화목이라는, 평강이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에이레네라는 단어예요, 이게요. 그리고 예수님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 그 화평케도 에이레네예요. 연합시키는 자는 이 말입니다. 하나 된 자는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하나 된 자는 이 땅에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하고 나하고 하나가 되면 내가 그 화목하게 되는 자, 샬롬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가는 곳이 샬롬이 되어야 되겠죠. 평강하는 거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평강할지어다 라고 하는 게 전도잖아요, 그죠? 평강하라. 그러면 여러분이 가는데 화목해 하는 자가 되는 거죠. 평강하고 행복하게 하고 기쁨이 있고 자유하고 그런 거잖아요. 사람들이 뭔가 얽매여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를 만났는데, 신앙생활은 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뭐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잘 모르겠어. 나 옛날에 이렇게 했는데,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하겠어요? 이제 더 열심히 해봐. 그렇게 하겠어요? 그게 그 사람을 살려주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그건 정답이 없었어.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돼. 하나님이 그래도 당신을 사랑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야죠.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야지. 왜 당신이 그걸 정답을 정해주고 왜 그 사람을 정죄하느냐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사람을 정죄하면 그게 화목해 하는 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만나서 사람들을 정죄하더냐고. 가난한 사람을 만나, 고아를 만나, 과부를 만나, 죄인들을 만나, 병자들을 만나, 예수님이 그들을 막 정죄한 적이 있나요? 정죄하지 않아요. 그들을 다 구원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말하면 사랑으로 오셨다는 얘기예요. 사랑으로. 그래서 이게 여기에 보니까요, 사랑,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그랬어요. 여기서 고린도후서의 5장의 19절을 보면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사는 것이 그게 그냥 복이에요. 그냥 그게 전도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전도 못했다고 부담스럽게 생각하지도 말고, 뭐를 못했다 해서 부담스럽게 생각하지도 말아요.
주님하고 여러분 관계를 생각하세요. 먼저 주님하고 관계를. 어떤 사람이 전도를요, 매일 전도를 너무너무 많이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가 환상 가운데 이렇게 그 주님을 만났는데, 환상 가운데 주님을 만났는데 전도를 매일 하루 종일 열심히 전도했는데요, 환상 가운데 주님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지옥에 갔더래요. 지옥에. 예수님한테 물어봤대요. 내가 왜 지옥에 왔습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면, 너는 네가 전도한다고 그렇게 하고 돌아다녔지만 네 안에 내가 있었느냐? 네 안에 내가, 너하고 나하고 관계가 있었느냐? 너는 전도하러 그렇게 많이 돌아다녔는데, 전도한다고. 근데 너하고 나하고 관계는 없었어. 그래서 네가 지옥에 오는 거야. 그랬대요. 여러분, 이게 그냥 예사로운 말이 아니죠. 실제로 우리가 뭔가 착각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생각하고 우리하고 다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물고기가요, 1급수에 사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3급수에 사는 물고기가 있고요. 여러분, 물고기가요, 종류가 1급수에 있는 물고기가 3급수로 내려가서 살지는 않습니다. 물고기가요. 1급수에 있는 물고기는요, 3급수로 내려가지 않거든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3급수에 살던 사람이에요. 근데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 그래서 우리가 1급수로 올라갔어. 1급수의 물고기가 돼버렸어요. 피조물이 바뀌었으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니까, 옛 성전에서 새로운 성전이 됐으니까, 나는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파괴하시고 내가 새로운 성전이 됐어.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 그러면 1급수에 올라간 거거든요. 그럼 1급수에 간 내가 또 옛 성전으로 살겠어요? 3급수로 내려가겠냐고. 내가 옛날 생활처럼 살아가겠냐고요. 그게 여러분 구원받은 거라고 하겠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은요, 완전히 바뀐 겁니다. 이게 완전히 바뀌어서 종류가 달라진 거예요. 나를 완전히 파괴시키고 예수 그리스도가 새롭게 세워진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사람, 다시 태어났단 말입니다. 우리가요. 종류가 달라졌어요. 예수의 사람이 된 거예요. 나의 사람이 아니라, 땅의 운명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서 태어난 자, 성령으로 태어난 자가 됐단 말이에요. 새롭게 태어난 자, 1급수로 갔다고요. 근데 우리 1급수에 있는 물고기가 3급수로 내려가서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건 억지로 해도 안 돼요. 1급수의 물고기는 1급수에서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억지로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1급수에 있는 물고기는 1급수에서만 살듯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거, 예수가 예수답게 사는 것이 전도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게 전도란 말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겼다. 화목해 하는 자가 예수고, 예수는 예수답게 살다 가셨어요.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자의 직분을 맡은 자로 예수 믿는 사람이 됐어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자,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평강과 행복과 기쁨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